오늘 말씀은 성도의 회개 장부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회개, repent,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 회개, 그 장부 정리하는 그 회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 우리가의 밑줄 팍 쳐야 돼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자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이룬 것들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또 여기 행한 거 이렇게 나오죠?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받아들인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우리의 행위,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행위. 그래서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자기 몸으로 이룬 것들을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저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좋은 시간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웃고 즐기는 모든 시간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이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계속 힘들고 불안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어지러운 그런 상황을 쭉 우리가 보아오면서 지금 연말까지 왔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하기 싫은 그런 어려운 한 해였지만 이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이 남은 시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한 해 동안의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시작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2021년에 거의 끝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언젠간 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실을 취합해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실들, 그 행동들을 다 취합해서 하나님께 회개보고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들을 다 이렇게 취합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보고 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자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이룬 것들을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개 장부란 말이 저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7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그죠? 회개장부란 말이 성경에 나오죠.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은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한번 우리 보십시다. 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절에 실로 우리가, 3절에 만일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일을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는 우리가 계속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계속 우리가.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 우리가 도대체 누구일까? 네, 오늘 본문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 나와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석, judgment seat는 자리잖아요. judgment, 심판대, 심판석, 심판하는 자리. 이 judgment seat에 서는 사람들은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오늘 잘 아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불신자들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구원받은 이 우리, 여기에서 우리 계속 나오죠. 우리는 우리의 행실에 따른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신자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심판이 아니라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judgment seat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행실에 따른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 받는 선수도 있고 메달을 받지 못하는 선수도 있듯이 상급을 받고 또 많은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는 순간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여러 가지 있겠죠. 정말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정말 열매 맺는 믿음이 있고, 정말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환난과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금방 넘어지는 돌밭에 뿌린 씨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세상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세상에 막 끌려다니다 보니까 가시나무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이생의 염려와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믿음이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고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예 그냥 길가에 떨어진 딱딱한 그 바닥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는데,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천국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걸 염려하면은 아직까지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오늘 고린도후서 5장 같은 본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옛사람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걸 못 믿으면은 도대체 뭘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데, 이것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한 사람은 많은 상급을 받죠. 네. 그러나 불신자들의 심판석은 어디냐?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 들어봤죠? 크고 흰 왕좌. 예. 크고 흰 왕좌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들의 심판이죠. 여기에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상급 좋지. 그럼 못 받으면 말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어디야. 나는 상급 같은 거 그다지 바라지 않아. 상급까지 바라면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일단 지옥 안 가는 것만으로도 어휴, 너무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구원 받는 것만 해도 어디야.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지옥에 안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 상급? 그거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성도라면 그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단 구원받았으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믿음 안에서 인내로 꾸준히 달려나가라. 그래야만 믿음의 행위에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거대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떨쳐버리고,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인내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 안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경주로를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림픽의 그 경주로 트랙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쫙 그 선을 따라서 달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죠? 예수님이라는 그 표대, 그 십자가,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High calling of God,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얼마나 이 말씀이 멋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야지 하는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달렸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런 말, 거의 유언 같은 말을 이렇게 남겼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었으므로 그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나에게 다시 주실 것이요 내게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그 표대를 향해서 그 경주로의 그 길을 향해서 꾸준히 그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가 쟁기를 잡고 여러분 쟁기가 뭐예요? 농사 지을 때 소 뒤에 쟁기를 달고 밭 그 고랑을 팔 때 똑바로 가야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선이 쫙 맞아야 되잖아요. 막걸리 한 잔 먹고 삐딱삐딱삐딱하게 해놓으면은 고랑이 농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쭉 가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인내를 가지고 쭉 가라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선한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의 열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에서 너희가 너희 몸으로 이룬 것들을 받으려 합니다. 행위의 열매도 있지만 성경에서 또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는 뭐냐?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행위의 열매, 입술의 열매.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언행의 열매라는 거. 언행의 열매. 열매를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파당을 나누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요한파다 뭐 이러고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부드럽고 대하기가 쉬우며 긍휼과 여기 무슨 열매? 선한 열매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나니 구원받은 성도들과 대화해 보면요 딱 나타나요. 이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은 부드러운 거예요. 온화하고 부드러워 겸손하고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는 겸손하고 나는 온유하니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 지혜, 그거는 위선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땅에서 나온 지혜, 여러분 우리가 지혜 그럼 뭐예요? 저 그리스 철학,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건 쫙 나오잖아요. 소크라테스, 이게 다 땅에서 나온 지혜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은 이렇다, 뭐 이게 다 땅에서 나온 지혜죠. 그러나 그 땅에서 나온 지혜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부드럽고 대하기가 쉽고 차별과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 제사 중에서는 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뭐 감사 헌물을 드리는 이런 그런 어떤 제사도 있고 희생도 있지만 찬양의 희생,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무슨 열매?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의 열매, 입에서 나오는 선한 열매, 입술의 열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 앞에 겸손하게 아뢰고 여쭈는, 그리고 물어보고 하나님, 그런 어떤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잘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일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선한 말을 하는 입술까지 이 열매는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 이 열매들을 지금 왜 계속 말씀드리냐 하면 이 열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계장부에, 왜 열매들이 회계장부에 다 기록돼요. 여러분 회계장부 다 갖고 계시죠? 성도의 회계장부 다 갖고 계시죠? 회계장부에는 뭐가 있어요? 지출이 있고 수입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지출이 많습니까? 수입이 많습니까? 지금은 지출이 많아야 돼요. 내 것을 이렇게 자꾸 그렇게 베풀고 해야 지금은 마이너스죠. 나중에는 그것이 다 열매가 돼요. 우리에게 플러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열매가 더 있는데 이 열매가 뭐냐? 성도들끼리 서로 세워주는 열매, 행위의 열매, 선한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 그리고 뭐요? 세워주는 열매. 예, 이 열매를 성경에서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 세워주는 일을 추구할지니, 우리 교회처럼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부럽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예요. 정말로. 이런 것이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며, 참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래, 굿, 받으실 만하다, 흡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이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조용히 돌아보다가 나의 행실 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이렇게 죄송스러운 것들,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마음이 조금 무겁잖아요. 예, 그렇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했습니다. 뭘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한 거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죠.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 성경의 단어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회개의 은혜도 있어요. 회개의 은혜. 그래서 이 회개의 은혜는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조차도 용납하기 힘든 그러한 죄악들이라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달려 나오셔서 우리를 얼싸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빼서 끼워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그 용서하시는 은혜, 그 회개의 은혜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진 것이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회개하시는,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열매 얘기 많이 했죠. 행위의 열매, 선한 열매, 입술의 열매, 예? 그리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열매, 찬양의 열매. 무슨 열매가 또 있어요? 회개의 열매. 예,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이 하나님께 그 죄를 지었는데, 정말 악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입니다. 그 용서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로마서 4장에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하시고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의 얘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회개를 했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셨는가를 성경에 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게 바로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사람, 회개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뭐냐면 회개하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 보고하실 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의 회개 장부를 들고 열어서 낱낱이 그 회개 장부로 우리가 보고를 할 때 죄의 열매들은 보니까 깨끗이 지워졌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 왜? 우리의 회개의 열매로 인하여 죄가 하나도 없고 보니까 전부 받을 상급의 열매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상급의 열매들이 풍성해서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 썩지 않는 그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이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과 부끄러운 일들 있으면 아버지께 회개하고 이 시간 새로운 우리의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과 악한 열매들 다 깨끗이 지워주시고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